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흰 이슬이 맺힌다는 우리 절기 백로가 지난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야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으신 분들은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주차장에 가서 보면 그 차 주변으로 이슬이 잔뜩 내려앉아 와이퍼질을 해야지 앞이 열리는 그런 계절이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흰 이슬이 어쩌고 찬 이슬이 어쩌고 하는 이 소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이 귀한 시대도 아니고 물이 귀한 동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좋은 형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이제 나가려고 세면장에 들어갔는데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할 것입니다. 이게 왜 물이 안 나오지? 어젯밤 씻을 때만 해도 잘 나오던 이 물이 왜 안 나올까? 당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막혔나? 끊겼나? 우리 집 수도관이 막혔나? 끊겼나? 이게 아니라면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나? 이 동네가 문제가 있나? 왜 물이 안 나올까? 시간은 가는데 막 난처하고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인을 찾으면 안도하실 겁니다. 아하, 방송이 나오는구나. 무슨 문제로 단수라고 하니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구나. 알게 되면 안심하실 겁니다. 또는 우리 집 세면대에 이물질이 가득 있어서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구나, 막혀서 그랬구나 알면 안심할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살펴봐도, 방송을 기다려봐도,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우리 집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영적 수도관 괜찮은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멀쩡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수도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쩐답니까?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시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서러워서 말고,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억울해서 말고 은혜로 기뻐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 응답에 기뻐가지고 세상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좋아서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소리를 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고, 기억이 나면 서러워서 울고 고달파서 울고, 왜 저 인생은 잘 나갔는데 이 인생은 이러나 따지며 울었던 거 말고 받은 은혜에 기뻐하며 온 기억이 도저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딱히 막힌 게 있나? 딱히 끊긴 게 있나? 왜 나는 이 아침 예배당에 와서 주일이라고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할까?
왜 나는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기쁨이 없을까? 감동이 없을까? 정말이지 답답해서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음에 이슬이 맺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이슬이네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얼마 만에 생명수인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이슬을 주셨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슬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슬은 수고한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땅 파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늘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흰 이슬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정과 본문을 봤더니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들어라 하시면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예쁘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받기 위해서 저 멀리 있던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어떻게 대했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 더 많은 종들을 그 포도원 농사 짓고 있는 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전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거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겠지. 같은 말로 존경하겠지. 같은 말로 아들은 말을 듣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답니까? 말 들었답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경,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 성경을 봤더니 죽이자.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것이다 하는 마음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 바깥에서 죽였다고 성경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올 때에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봤더니 그 못된 놈들, 악한 놈들 다 잡아 죽여야지요. 그리고는 신실한 농부,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을 다시 그 포도원에 보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다. 42절로 44절까지
다시 신실한 농부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거 우리 들으라는 말이구나. 이거 우리 들으라는 소리구나. 이거 그 악한 농부가, 못돼 먹은 농부가 우리라는 거 아니야. 이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답니까? 45절 보십시오. 45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봤답니다. 두 가지 눈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을 하는 소리구나. 동시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데 지금 실컷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를 책망하고 있구나. 감히 그대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책망해.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잡아야겠구나, 죽여야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저 잡아 죽여야 하고 없애버려야 할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믿고 있기에 함부로 했다가는 난리가 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 들을 때에 불편한 분 계십니까? 어지간하면 이 말씀 들을 때에 불편한 마음이 없으실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불편한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는 것은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은 저 틀려먹은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답을 정해놓고 앉아있으니 불편한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들리는 얘기로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막 찌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4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43절 말씀 눈으로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제가 읽다가 크게 읽는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니 어디를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는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게 된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돌아볼 시간입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열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10월 1일이 주일이었고 2, 3 연휴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았습니까?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그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닮음입니다. 성령으로 볶여야 한다고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말씀으로 갈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맛이 나고 향이 난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 한 주 볶였습니까? 갈렸습니까? 성령으로 볶일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볶일 사람은 너야. 말씀으로 갈릴 사람은 너야. 너부터 갈리고 볶여. 이리 살진 않았냐? 답하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볶일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납니다. 말씀으로 갈릴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내가 갈리고 볶여야지 내 안에서 예수의 향과 맛이 난다는 것이지, 너 갈릴 때까지, 너 볶일 때까지 기다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돌아봅시다. 어느 나라 열매를 손에 쥐기 위해서 그리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나라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산다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뭘 바라보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묻고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살다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본성이 있어서 저 나라 열매,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바라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열매 말입니다. 이 나라 열매는 썩어질 열매입니다.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이 나라 열매는 미움이요, 다툼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 열매는 썩지 않을 열매라는 겁니다. 그 나라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라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열매를 주머니에 챙겨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면서 뭘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그리 살지 말고 너에게 남아있는 시간, 생명 뭐하고 살래?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살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열매는 이 나라가 아니요,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는 예수님 닮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각오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갈려야 합니다. 벗겨야 합니다. 누가 벗기고 갈릴 때 좋아하겠습니까? 아파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편이 갈리고 내가 아니라 아내가 갈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갈리지 않고 벗기지 않는데 어떻게 맛과 향이 나겠냐? 내가 먼저 갈리고 벗겨야 합니다. 찬이슬 내리는 백로입니다. 한로입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찬 이슬이 되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라는 찬 이슬, 마음을 시리게 하는 이슬,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고 임하면 좋겠는데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10년 동안 주님께 고마워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고마워하고 사실 겁니까?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고 그동안에 고맙다, 감사하다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만 고마워하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죽지 말라고, 나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에 살아라고 사망의 저주를 끊어주셨는데 왜 난 아직도 이 땅 바라보고 사냐? 왜 이 땅에 미련 두고 사냐? 이 나라 열매를 하나라도 더 키워내려고 악쓰고 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동차 온 사방으로 내려앉은 그 찬 이슬이 눈에 보이시거든 이 말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내가 이 땅의 열매가 아니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예수 닮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과 각오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속에 찬 이슬 내려 주시옵소서. 그 찬 이슬로 인하여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이 땅의 열매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나라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열심과 바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 주 내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